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 시간에는 설교학을 함께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교재 페이지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 이 시간에는 설교의 목적에 대해서 함께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설교는 이제 강의, 웅변, 연설, 이 상담하고는 다르다고 하는 것입니다. 설교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 사건에 근거를 둔 정언으로서 이 사실을 전달자인 설교자를 통해서 회중들에게 전달을 잘 해야 하고, 또 나아가서는 삶의 변화가 일어나도록 촉구해야 될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의 통로인 이 설교자는 청중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함으로 그 메시지에 청중들이 적절히 응답하도록 이 반응이 있도록 그들을 안내하고 설득하고 소환하는 것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과거에 버스를 타게 될 때 안내양을 보게 됩니다. 자, 안내양들은 승객들이 승차하고 하차하기까지, 또 버스 기사로 하여금 스톱하고 출발하는 모든 신호를 안내양이 또 하게 되지 않습니까? 심지어 그때는 이제 요금도 받아가면서 큰 소리로 정확하게 그 많은 그 승객들을 타고 내릴 때에 이 안내 역할이 참 중요합니다. 물론 기사가 중요한데 그 기사는 안내양의 신호를 따라 운행을 또 해야 그렇게 좋은 운행을 할 수 있으리라고 보게 됩니다. 자, 우리가 이제 설교를 할 때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전달하는 것이잖아요. 우리 디모데전서 3장 15절 이하를 보면은 이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됐다라는 말씀을 하면서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는데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한다. 우리 사도 바울이 사랑하는 디모데에게, 제자에게, 아들과 같은 그 아들에게 이 목회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특별히 이제 설교 관련해서 디모데후서 3장에는 말씀하셨는데,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그리고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여러분 온전하게 한다고 하는 것보다 더 확실한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뭐 우리가 시험을 칠 때 100점 그것도 중요하지만은 여러 과목을 다 맞추었을 때 올 100이라고 하는 그런 표현을 씁니다마는,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한 것처럼
이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도록 우리가 전하고 안내하고 설득하고 또 소환해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설교에는 뭐 여러 설교가 있죠. 응? 우리가 가정에서도 설교를 하게 되고 야외에 가서도 설교를 하게 되고 어떤 임직이나 또 애경사 때도 우리가 설교를 하게 되는데 크게 세 가지 설교의 종류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는 강해 설교입니다. 강해 설교. 강해 설교가 참 중요하고 오늘날에도 강해 설교를 많이 합니다. 강해 설교는 대지, 그 다음에 그 소지 등 설교의 모든 내용을 본문에서 찾아서 제목도 또 논지도 맞게 정리하는 설교 방법이 강해 설교입니다. 이 강해 설교란 주어진 성경의 본문을 문자적, 문법적, 역사적 방법에 따라 해석을 하고, 이게 이제 설교에 중요한 것이 해석을 잘해야 되잖아요. 해석. 그리고 그 해석한 내용을 일관된 주제로 조직해서 청중들에게 적합하게 전달하는 설교 방법이죠. 자, 그래서 성경 본문의 배경에 관련해서 그 역사적 이 성경에 설교했던 많은 분들이 계시잖아요. 또 하나님이 직간접적으로 말씀하셨던 그런 것들이 그 역사적으로 또 문법적으로 또 문자적으로 잘 연구하고 발굴해서 알아낸 성경적 개념을 전달하게 되는 것이죠. 이 전달함에서 성령께서 그 개념을 우선 설교자의 인격 또 경험에 적용하시고자 설교를 통하여 청중들에게 이제 적용을 하는 것이다. 헤돈 로빈슨은 이렇게 강해 설교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또 장두만 목사 강해 설교 작성법에 페이지 23에 그런 참 그 성경 본문과 주제를 조직해서 청중들에게 적합하게 적절하게 전달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렇게 또 이해를 강해 설교 하시고, 두 번째로는 본문 설교예요. 본문. 자, 본문 설교는 선택한 본문에서 대지를 찾아내고 또 소지는 다른 본문에서 또 인용해서 뭐 간주 이렇게 적용해서 설교를 하는 것이 본문 설교입니다. 이게 본문 중심으로 해요. 강해는 좀 해석이 많이 좀 붙여지는 거고,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제목 설교죠. 자, 제목은 이제 주제를 정하고 또
본문에서 제목만 정하고 그 내용은 다른 여러 성경의 인용에서 적용을 하는 그것이 제목설교입니다. 과거에는 제목설교를 많이 했어요. 왜 제목이 참 중요하죠. 그 제목과 더불어서 뭐예요? 주제. 그래서 주된 내용을 이렇게 요약한 것이 제목이란 말이죠. 제목. 자, 제목을 먼저 선택해서 이 제목은 청중들에게 필요한 주제. 그렇죠? 대상되는 회중에게 뭐 어린이는 어린이, 청소년은 청소년, 그리고 장년은 장년 중에 또 요새는 이제 시니어, 뭐 그렇. 또 여성이면 여성, 남전도의 남성, 또 안 그러면 뭐 직분자들, 뭐 이렇게 여러 대상에 중심으로 해서 필요한 주제로 해야 된다. 그렇죠? 우리가 이제 흔히 뭐 설교를 요리하는 것과 같다 그런 얘기를 하는데, 요리가 사계절 내내 똑같은 뭐 음식을 만드는 곳도 있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계절에 따라 봄이면 봄에, 또 여름이면 여름에, 가을이면 가을, 겨울이면 겨울에 맞는 요리를 이제 하게 되죠. 자, 선택된 제목과 관련된 성경 구절을 수집해서 강해 설교와는 달리 본문이 여러 개일 수밖에 없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그 한 본문에도 제목이 뭐 여러 개로 우리가 제목을 정할 수가 있게 됩니다. 자, 수집한 본문을 어떻게 잘 해석을 해야 돼. 그렇죠? 본문에 의도된 해석. 그래서 그걸 이제 요새 이제 추석, 주해, 선택된 제목과 어떤 연관을 가지고 있는지를 잘 선택을 하면서 마지막으로 각 본문에서부터 대지를 도출해내서 그것을 논리적 순서에 맞게 전달을 하고자 하는 어떤 순서에 맞게 잘 배열을 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습니까? 우리가 공부를 할 때도 뭐 초급, 중급, 고급 뭐 이렇게 하고 또 1단계, 2단계, 3단계 1번, 2번, 3번 좀 다르죠. 이렇게 해야 됩니다. 중요한 거는 어떻습니까? 그리도 중심의 설교가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설교가 그리도의 중심인 설교가 있고 중심이 아닌 설교도 있겠죠. 자, 그러면은 그리도가 중심이 되지 않는 설교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설교의 첫 번째로는 도덕적 율법주의적인 설교라고 하는 겁니다. 도덕적 율법주의적 설교로 하면 설교를 통해서 훌륭한 사람 되는 거, 착한 사람 되는 거, 혹은 율법을 잘 지키는 사람이 되도록 교훈하는 설교를 말합니다. 교훈. 우리가 이제 교훈이라고 하는 표현도 있고 정언한다. 교훈하면은 어떻게 좀
뭐 도덕적인 이런 면들도 많이 있죠. 이와 같은 설교는 하나님의 은혜를 강조하기보다는 청중들이 지켜야 할 율법, 뭐 도덕, 윤리 이런 거를 많이 강조하게 된다고 하는 겁니다. 왜? 중요한 거는 예수 그리스도를 저들이 알게 하고 그리고 그 말씀에 응답해서 순종하고 실천하게 해야 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다음과 같은 내용의 설교 여기 몇 가지를 얘기했는데요. 훌륭한 사람이 되기 위한 10가지 비결 등등 뭐 그런 자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려면 이와 같이 행하라. 술 마지 마라, 담배 피우지 마라, 껌 씹지 마라 뭐 이런 내용들 또 착한 사람이 되도록 해라. 다윗이나 모세나 다윗이나 바울 등등 그렇게 착하게 해야 하나님이 영광 받으신다. 뭐 이런 내용. 또 하나는 훈련을 우리가 받아야 된다. 기도하는 훈련, 성경을 읽는 훈련, 교회에 참석하라. 이런 등등 뭐 이런 설교를 또 많이 하기도 하잖아요. 자, 이런 설교, 이런 설교 또 그런 게 이제 도덕적 도덕적 설교가 이제 도덕적으로 하는 설교. 또 하나는 여기 뭐예요? 자유주의 설교가 있어요. 자, 자유주의 설교는 하나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정확하게 전달하는 것이 아니고 해석을 설교자의 임의 혹은 주관적으로 전달하는 유형 설교입니다. 이와 같은 설교의 형식에 얽매이지 않는 자유스러운 설교나 인본주의적 성향의 설교. 자, 본문을 읽고 본문에 대하여 한마디 이야기를 하지 않고 다른 이야기를 하는 형태의 설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경 본문을 읽고 본문이 해석돼야 되는데 제대로 해석도 안 하고 또 이게 도덕적, 윤리적 뭐 이런 설교를 한다고 하는 거죠. 율법적 설교가 성경 말씀에 왼쪽으로 좌측으로 원래 이제 하나님 오른편인데 좌측으로 기울였다면 자유주의 설교는 말씀의 그 오른쪽 또 벗어난 말씀에 벗어난 설교 이런 설교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그리스도 중심의 설교는 어떤 것인가? 예수 그리스도 설교. 그리스도 중심의 설교. 첫째로는 인간 타락의 상태 모습을 발견하게 하는 건데 성경이 기록된 것은 죄인들을 위하여 쓰여져서 죄인들을
정죄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용서에 대해서, 희망에 대해서, 소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하는 것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말씀의 목적, 방향이 어떤 유형이 죄인들에게 왜 기록되어 있는가를 먼저 잘 파악할 필요가 있다고 하는 겁니다. 죄인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알게 하기 위한 것이어야 된다고 하는 거죠. 자, 우리가 이제 에베소서 2장의 말씀을 한번 보면은요, 8절에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해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 이것이 너희에게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여러분, 선물하면 어떻습니까? 감사함으로 받으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선물은 항상 고맙고 감사한 거죠. 크고 적음에 있지 않고 이 받는 자세는 감사함으로 받는 것입니다. 자,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이제 간증 또 자랑합니다마는 사실 우리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고 모든 사람이 다 죄인입니다.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다. 로마서에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죄인이 그저 감사할 뿐이죠.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 행하려 하게 하심이라. 이렇게. 예? 그 은혜 감사함으로 행함을 가져야 된다. 이제 그런 얘기죠. 자, 우리의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게 하는 그런 설교. 두 번째로는 구속사적인 교훈을 발견하게 하는 설교가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죄된 인간에게 어떻게 임하였는가를 발견하는 것. 하나님이 어떻게 인간들에게 접근하고 계시는가, 혹은 나타나시는 것과 그 본문을 통하여 그리스도가 어떻게 구속의 사역을 이루고 계시는가를 발견하게 하는 것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타락한 모습을 발견하고 구속사적인 깨달음과 교훈을 받아서 어떻습니까? 은혜로 설교를 해야 된다. 인간의 타락한 상태에 하나님의 은혜가 어떻게 나타나는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도 받고 또 용서도 받고 또 어떻습니까? 사명도 받고. 자, 하나님은 죄인들에게 자비와 긍휼과 사랑과 인내하심으로 다양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접근을 하고 계신다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나쁜 설교, 하나님 합당한 설교를 우리가 해야 될 텐데 설교를 구성하는 세 가지 요소가 필요하다고 하는 겁니다. 자, 세 가지 요소. 중요하죠, 세 가지가. 이 세 가지가 잘 이렇게 조직이 돼야 되고 잘 전달이 돼야 될 겁니다. 첫째, 설명 필요합니다.
해석이죠, 해석. 그렇죠? 잘 해석해서 전해야 됩니다. 두 번째로는 어떻게 해요? 예화가 필요합니다. 예화라는 얘기는, 그러니까 이 본문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해석을 했는데, 이것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어떻습니까? 어떤 과정을 함축한 어떤 모델, 모델과 같은 그런 내용. 이게 이제 예화도 잘 사용해야 되거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중요한 것이 적용입니다. 적용을 통해서 어떻습니까? 깨닫고 또 어떻습니까? 실천을 이제 하도록 해야 되는 거죠.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부뚜막에 있는 소금, 여러분 요리에 훌륭한 요리사는 소금으로 간을 맞춘다, 맛을 내게 한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만은, 부뚜막에 소금이 아무리 많아도 그것을 실질적으로 넣어야 이 맛이 나게 하는 거죠. 부뚜막에 소금도 집어넣어야 그 맛을 낼 수 있다, 이제 그런 얘기를 하죠. 자, 설교의 초점은 항상 적용적이어야 된다. 그런 내용을 오늘의 우리에게 이렇게 적용을 해야 되는데, 설교의 초점은 삶의 변화에 맞춰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믿어 의에 이르고 구원에 이른다고 하셨는데, 그렇죠? 죄인인 우리가 그 말씀을 받음으로, 믿음으로, 아멘함으로, 그렇게 고백함으로 어떻게 구원에 이르게 되잖아요. 자, 그래서 현대의 상황에 맞도록 우리가 이제 구약 성경 과거 신약과 더불어서 오늘날 이 설교가 어떻습니까? 현대 상황에 맞도록 하나님의 진리를 전달하는 것이죠. 이 헤돈 빈슨의 강해 설교, 또 장두만의 강해 설교 작성법, 그런 책에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이렇게 또 살펴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페이지 18페이지에 성경적인 설교, 이게 이제 제일 중요하죠. 설교 목적은 한마디로 성경적 설교를 해야 되죠. 응? 성경적 설교. 자, 한국교회의 위기에 직면해 있는 오늘의 설교에 대해서 많은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교인의 수적 감소로 위기를 맞고 있을 뿐만 아니라 성경적인 설교가 강단에서 사라지고 있는 것이 오늘의 위기의 핵심이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기독교 역사는 하느님의 말씀이 바르게 해석되고 삶으로 적용될 때 부흥을 가져오는 겁니다. 강단이 무너질 때 위기를 맞아온 것을 우리가 여러 세대를 통하여 우리가 역사 속에서 살펴볼 수 있는데요. 기독교의 흥망이
하나님 말씀 선포에 달려있다는 말은 가언이 아니고 본문에서 하나님의 의도한 말씀을 바르게 해석해서 삶으로 적용하는 설교 철학을 강해 설교라고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자, 성경적 강해 설교에 대한 이해를 우리 한번 잘 살펴볼 텐데요. 강해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이 본문에서 전하고자 하는 의미를 묵상과 주의를 통해 바르게 파악하여 먼저 성령께서 설교자 자신에게 적용하게 하시고 청중의 변화를 위하여 효과적인 방법으로 이렇게 전달하여서 전하는 그것이 이제 설교인데요. 이 정의를 한마디로 이렇게 요약해 본다면 강해 설교란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해석하여 청중들에게 적용해서 변화를 일으키는 설교라,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강해 설교라는 말은 반드시 한 가지 의미로 사용되는 것은 아니고 한국에서 강해 설교에 대해 오해는 대체로 한 3가지 정도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첫째로는 강해 설교에 대한 오해입니다. 강해 설교에 대한 가장 흔한 오해는 한 책을 순서대로 하는 설교라는 점이다. 요한복음 1장부터 차례대로 설교한 후 주로 요한복음 강해 설교다. 흔히 우리가 이제 책별로 이렇게 해서 제목으로 책을 출판하기도 하고 또 한 책을 차례대로 설교하는 그런 본문 선택 방법을 가리키는 것인데 강해 설교와는 어떻게 보면 아무런 상관이 없을 수 있고 본문을 차례대로 선택해서 연속 강해 설교를 할 수는 있지만은 선택 자체가 강해 설교를 보장해 주지는 못한다고 하는 겁니다. 자, 강해 설교에 대한 두 번째 오해는 주어진 본문을 한 절씩 차례대로 주석하는 설교라는 그런 점입니다. 본문에 대한 주의는 강해 설교를 위한 기초 작업이 되어야 하지만은 설교란 한 절씩 의미를 풀이하는 주석과는 다르다고 하는 거예요. 주석은 한 단어와 의미와 구절의 의미 그리고 문법적 의미와 배경을 살펴서 당시의 의미를 파악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지만은 설교란 하나의 주어진 사상의 단위가 있는 본문에서 하나님이 말씀하고자 하는 의도를 찾고 오늘날의 삶으로 적용하는 일이 주의 또는 강해 설교를 한 하나님의 가정인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강해 설교의 정의에 대한 또 하나 오해가 있는데 본문이 어느 정도 길이가 있어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주로 제목 설교나 주제 설교가 한두 구절을 읽고 하나의 제목을 찾아내어 설교하는 그런 것이라면은 강해 설교는 최소한 몇 절씩을 강해하는 걸 기초로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 구절의 길이와는 아무 상관이 없는데 잠언서를 예를 들어 잠언서를 설교할 때 한 절로 설교가 가능하지만은 사건이나 이야기가 진행되는 본문은 하나의 주제가 들어있는 문단 전체를 본문으로 잡아야 할 때도 있고 그렇다면 강해 설교란 어떤 설교를 말하는 것일까? 다시 한번 그 정의를 우리가 살펴본다면은
강해 설교란 첫째, 하나님의 말씀하는 본문의 의미를 묵상과 주제를 통해 바르게 찾는 것을 출발을 해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특별한 목적이 나타나는 책이에요. 타락한 이를 구원하고자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을 거룩하게 살도록 인도하기 위해서 성경이 기록되었다고 하는 겁니다. 성경을 가르친다는 것은 하나님의 본래 의도의 의미를 찾아 오늘날 적절하게 들리도록 전달을 해야 할 것입니다. 자, 우리 과거 얘기, 지난 얘기, 역사 얘기를 바르게 해야 되죠. 정확하게 그렇게 해야 되는데, 자, 하나님의 백성을 거룩하게 살도록 하기 위해서 이제 이 성경이 우리에게 주어졌는데, 바람직한 설교란 예수님이 나의 설교를 듣고 고개를 끄덕이도록 해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어떤 분에 대해 얘기를 할 때 그분이 그곳에 있다면은 그래, 맞아, 잘하고 있다, 응? 이렇게 해야 되겠죠. 주님의 의도하지 않는 설교는 이미 설교의 출발점에 벗어난 것으로 진정한 의미에서 기독교 설교라고 부를 수가 없다는 겁니다. 우리 죄를 얘기할 때 간역을 해서 화살을 쏠 때 목표가 간역을 맞춰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 관역이 벗어나는 거. 마치 그 철길 레일이 있는데 그 레일을 벗어나면 뭐예요? 탈선이 돼요. 탈선. 탈선이 되는 게 이제 우리가 이제 죄라는 게 이제 그런 의미인데, 설교도 이게 탈선이 되면 어떻습니까? 큰 위기죠. 이 사고가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오늘날 유행되는 설교는 본문을 자기의 의도대로 해석하는 것에서 벗어나 주의자의 눈이나 청중의 눈으로 해석하는 경향으로 기울고 있다. 그래서 저자의 의도, 주어진 의미라는 말은 점점 사라지고 해석자 또는 독자의 상황이라는 말이 자리를 차지하고 있어서 신학과 해석학의 흐름뿐만 아니라 강단에서도 예외가 아닌 그러한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자, 하나님이 의도하신 말씀을 바르게 해석하고자 하는 정확한 노력보다 본문을 거쳐가는 정거장 정도로 여기고 설교자가 생각하는 대로 또는 청중에게 은혜가 되는 대로 설교하는 그런 경향들이 있다고 하는 거죠. 성경적인 강해 설교자는 성경이 무엇을 말하는지 먼저 정직하게 살피는 사람이어야 되고, 또 해석자는 어떠한 본문도 하나님이 의도하지 않는 의미를 얘기할 수는 없죠. 해석학의 기본 전체를 존중해야 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했습니다라는 확신이 있을 때 비로소 권위 있게 전할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어떤 것을 보았어도 확신을 가지고 얘기하는 것과 어떻습니까? 그냥 적당하게 얘기를 하면은 그거를 듣는 회중, 청중은 알지 않겠어요?
진실이 있는 내용인가, 아마 그런 생각을 가질 겁니다. 흔히 그런 얘기를 합니다. 회중들이 들을 때에 가짜도 진짜처럼 얘기하는 경우가 있고, 진짜를 얘기했는데도 청중들이 저게 진짜인가 가짜 같아 이렇게 느껴지게 한다면은 이거는 바른 설교가 될 수가 없겠죠. 자, 설교자는 본문을 마음대로 통제하는 작곡가가 아니고 본문에 충실하게 연주하는 연주자가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그 연주하는 모든 분들은 뭐예요? 악보를 보고 악보대로 연주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어떻게? 지휘자의 지휘를 따라 하는 겁니다. 지휘자는 그렇죠? 빠르게 느리게 크게 적게 하는 것을 제스처를 통해서 강조할 부분과 아닐 부분을 이렇게 여러 파트들이 있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할 때 이제 지휘자가 그에 맞게 지휘를 하죠. 자, 강해 설교의 두 번째 요건은 성령 하나님께서 주어진 말씀으로 설교자에게 먼저 적용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먼저 설교자가 감동으로 뜻을 이해하고 그 감동을 가지고 전해야 그 회중이 감동을 받게 된다고 하는 거죠. 설교자는 설교하기 위해 강단에서 서기 전에 반드시 먼저 설교를 잘 들을 사람이 돼야 되고, 설교자가 먼저 주어진 말씀으로서 설교라는 본문은 설교의 정의에서 말하자면 설교거리를 찾기에 본문을 읽는 유혹에서 벗어나서 한 사람의 신앙인으로서 말씀 앞에 서는 훈련이 있어야 되고, 생명의 말씀이 나를 먼저 변화시킬 때 감동이 되었을 때에 사람들도 사람들에게 담대하게 설교를 함으로 이 변화를 받을 수가 있게 된다고 하는 겁니다. 자, 설교자가 성령께서 적용하는 말씀을 먼저 듣는 것이 설교자의 영성 관리에 가장 중요한 요인이 될 것입니다. 주님과의 깊은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기도원을 찾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하나님 말씀 앞에 자신을 살피는 것은 가장 안전하고도 확실한 방법이라고 하는 겁니다. 공적인 강단에서 말씀을 전하지만은 자신의 삶은 핍절되어 있는 설교자를 우리가 보게 되는데, 말씀 앞에 자신이 먼저 변화되어야 할 중요성을 실감을 해야 되고, 이런 점에서 설교자는 한편의 설교를 준비하는 일에 성실해야 되지만은 또한 한 사람의 설교자로 자신을 가꾸는 일에 또 최선을 다해야 하기도 하고, 설교자가 한편의 설교를 준비하려 할 때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의 설교자를 준비시킨다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강해 설교의 정의에서 세 번째 요건은 설교의 이제 적용입니다. 아까도 우리가 세 가지 살펴봤죠. 이제 그 오해도 살펴봤고 우리가 했는데, 자, 강해 설교의 정의에서 세 번째 요건은 설교의 적용인데, 적용은 설교의 목적에 해당되는 부분으로서 설교의 목적, 우리가 오늘이 이제 그 강의 주제가 설교의 목적인데요. 주어진 본문을 바르게 해석하여 삶으로 연결해서 거룩한 변화를 일으켜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설교한다는 말은 듣는 사람에게 구체적인 변화를 일으키는 것을 목적으로 이제 삼게 되잖아요. 그런 목적에는 두 가지를 또 이렇게 살펴본다면, 말씀을 통해 아직 구원을 체험하지 못한 사람은 구원을 경험하도록 복음이 선포되어야 하고, 두 번째로는 이미 구원을 체험한 사람은 거룩한 삶을 향한 변화를 결단하도록 해야 합니다. 한마디로 구원과 성화가 기독교 설교의 목적이라고 하는 겁니다. 예? 구원과 성화. 설교의 이게 구원, 성화. 어떻게 보면 반드시 설교의 내용 중에는 구원 설교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성화가 되도록 그들에게 감동이 돼야 된다. 감동. 자, 그렇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 아직 구원을 체험하지 못한 사람에게 구원의 경험이 되도록 복음이 선포되어야 되고, 또 하나는 이미 구원받은 사람에게 거룩한 삶을 이어가도록, 하나님의 거룩하심으로 우리도 거룩하고 순결하고 성결한 그 변화를 가져오는 결단이 되도록 해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과 성화가 기독교 설교의 목적이고, 설교의 이러한 목적은 구원과 성화를 위해 기록된 성경 기록의 목적과도 일치한다고 하는 겁니다. 자, 강해 설교란 본문의 해석과 설교 작성뿐만 아니라 성령의 역할, 그리고 설교의 전달 등의 제요소를 포함하지만은, 본 연구에서는 본문의 해석과 작성 부분에 집중해서 우리가 먼저 이런 교육을 받고 그렇게 더 확장해 나가야 될 것입니다. 자, 이러한 강해 설교의 정의를 근거하여 설교 작성을 10단계로 나누어 이제 우리가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본문 선택을 하고, 본문 읽기와 주해를 다루고, 중심 사상을 찾는 방법, 또 예수 그리스도의 중심으로 본문을 이해하는 방법론을 다루면서, 전반부는 설교를 위해 주의하는 부분을 다루고, 또 본문이 그게 주해되고 해석되면 구체적으로 설교의 형식과 개요, 작성법을 다루고, 예화와 적용을 어떻게 사용하는지를 살피고, 마지막으로 이제 서론과, 그렇죠, 그 본론 부분은 그동안에 우리가 이제 공부한 것을 우리가 이해하면서 결론을 어떻게 전환해서 효과적으로 작성할지에 대해서 고찰해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공부한 내용을 조금 정리하고 오늘 강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자, 우리 설교의 목적에 대해서 크게 종류를 3가지, 강해 설교, 또 어떻습니까? 본문 설교, 제목 설교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습니다. 자, 설교는 예수 그리스도의 중심의 설교가 되어야 된다고 하는 거죠. 자, 그래서 그
그리도 중심의 설교를 위한 제안을 함에 있어서 구성을 세 가지 얘기했습니다. 하나는 본문을 잘 설명해야 된다. 그리고 예화가 필요하다. 예제가 필요하죠. 그 다음에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적용이다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 설교의 목적 중에 중요한 성경적인 설교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함께 살펴보면서 이제 이 본문 주해에 관해서 어떻습니까? 그 10단계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다음 강의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여기까지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